한 주간의 삶을 뒤로 하고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를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앞선 네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한 모세의 설교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앞에 책들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사이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사건이죠. 먼저 민수기 13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불평을 하고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요구에 모세가 수긍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 사실을 민수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사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절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될 그 위기가 금송아지 사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두 번 다 거의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민수기 15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의 간구를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면 이들의 행진을 주목하고 있는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능력도 없는 존재이고 또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끌어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한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는 보지 마시고 용서하시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민수기 14장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바로 25절입니다.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참 80이 넘는 노 지도자 모세가 고생이 참 많죠. 몇 번째 지금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잘 계산이 안 되시나요? 두 번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십계명과 언약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했죠.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는 것이 18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멸절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하느라고 또 한 번, 두 번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25절 가데스바네아에서 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다시 또 한 번, 그러면서 여전히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지도자도 모세와의 그 탁월한 리더십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되나 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적으로부터 지키고 또 전갈과 독사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아직 영토도 없는 나라, 그 나라지만 법과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도록 질서를 잡았습니다. 모세의 어떤 면이 그를 이렇게 탁월한 리더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한 모든 것은 광야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의 대가인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거역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의 기도 처음과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9절입니다. 한 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맺은 그 관계를 기억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 이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그 정성,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스스럼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란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가는 도구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관계에서, 그 기도에서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언가 소유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관계가 깊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언제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샛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첫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한 실수들,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실수들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처음 만날 때도 역시 하나님은 이들과 한 약속에 따라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앞부분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모세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보고 있죠? 그들을 내보내고 아쉬워하는, 속상해하는 그 이집트 백성들과 또 이들이 지나가야 될 경로와 또 이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땅,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들의 동태를 순간순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며 조롱받을 일이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르쳐질 것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관심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골치 아픈 늘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했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나를 통해서 새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면 그건 정말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앞세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모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그 여백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삶에 그런 여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항상 달려야 합니다. 항상 경쟁에 치여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더 빠르게 속도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습니까?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책도 있는데 그 저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책을 썼던 사람조차도 기도를 놓쳤던가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망상에 빠져서 허상을 쫓다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 생산적인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유유자적 거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열심히 일해봐야 그 시간에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일을 한다면 절반의 노력으로도 훨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금식기도 80의 노구에 그것을 무려 3번. 참 안타깝고 생각만 해도 아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애끓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세가 그랬듯이 더 우리를 비우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는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모세가 거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엎드렸듯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화면을 보면서 저를 좀 따라서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항상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내가 여전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네,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로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유익은 바로 그 기도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누군가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는 인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소중한 낭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을 폭정으로 두렵게 했던 피해의 왕 메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한 사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고 했던 영국 장로교회 아버지 존 낙스와 같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약속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세와 같이 기도한 후에 주의 뜻대로 단호히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리교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거역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의 가는 그 멸망의 길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